소유로 문답 계속 공부하는데 지금 파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이미 공부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세 번째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9번 그리고 30번 질문과 답을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9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답을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세워주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지금 답을 보는데, 지난 시간 배웠는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그분의 성령. 굳이 그분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단독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셨기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30번째 질문입니다. 30번째 질문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세우십니까? 어떻게 세우냐? 29번의 이은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시작.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확실하고 분명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9번째 질문에 보다 구체화된 그런 질문과 답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 안에 뭘 일으켜 주신다고요? 믿음. 우리 스스로 믿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요. 또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누구하고 연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구원을 확실하게 세워주신다는 건데요. 자, 오늘 31번째 질문도 30번의 질문에 이어서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31번째 질문 시작. 확실하게 이루시는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으로 확실하게 부르신다는 건데 도대체 그 부르심은 뭐냐는 거예요. 자, 답입니다. 시작. 확실하게 이루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사 능히 복음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몇 명 보이는데요. 우리 또 다 학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뭐 친구도 사귀기도 하고 사회성 뭐 개발하기 위해서도 가는데, 학교 가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뭐예요? 게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죠? 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학생이 학교 가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학생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를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것?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입장에서만 봅시다.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오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좋을까요?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것 좋지 않겠어요? 왜 세상에 오는 것이 왜 좋아요? 세상은 악한데요. 세상이 악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뭐 둘도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형틀을 지고 거기서 죽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려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곧 죄로 인해서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제 아닐 테고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양심과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냐 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그래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진짜 뭔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양심에 뭔가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물론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거 다 죄지만 진짜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죄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타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바르게 살면, 범죄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고 예수님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이게 성령께서 오셨어요. 다시 말해 성령이 오셔서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감사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치,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용서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 죄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던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죄의 그 근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로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의 죄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았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31번째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32번째 질문 이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확실하게 이루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되고요. 성령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착함으로 뭐 어떤 의로움으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이 점점 확실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떤 유익을 얻는다고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답이에요. 시작. 확실하게 이루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이제 세세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이 도대체 뭐예요? 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것, 좋아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먼저 부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만 불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왜 안 돼요? 그것은 우리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했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모두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으려면 가장 먼저 내 죄, 우리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하는데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이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모두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하는 일, 곧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로 죄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신나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이 31번째 문답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의롭다 하신 것, 둘째로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 셋째는 거룩하게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고 하고요.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양자,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 삼아 주셨다고 하고요. 거룩하게 하신 것은 성화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유익, 다시 말해서 이로운 일이에요. 다시 정리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신 것,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들로 삼아 주신 것 뭐예요? 양자고요.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신 건 뭐예요? 성화. 첫째,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요, 유익이에요. 쉽게 얘기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 이 유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생긴다던가,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하게 된다거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 더 좋겠는데, 그냥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뭐 그리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런 유익, 돈이나 공부나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네,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환영합니까? 당신 돈 많으니까, 권세 많으니까, 명예가 높으니까 어서 오시오, 천국이 그렇게 문을 열고 환영할까요? 아니잖아요. 단순히 여기에 얘기해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 환영합니다. 누가?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되던가요? 결심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굴복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새벽 기도할 때는 오늘은 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했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죄 지은 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회개 기도를 들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사람 되는 길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보혈로 인해, 그 예수님의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귀하게 여기십시다. 당장에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요 혹은 하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런 존재임을 망각한 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죄의 근본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 귀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권세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가장 귀한 유익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찬양을 한 우리 비전지구 귀한 식구들, 속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구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참 이게 자녀들과 또 남편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데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나누며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구역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참 춥습니다. 다시 기도하온데 넉넉한 사람이라면 이 추인들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일러 펑펑 틀고 맛난 음식 먹고 따뜻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는데 들어가면 찬바람 냉기 부는 그 차디찬 우풍이 있는 그 집, 마음껏 전기나 보일러도 틀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에게 이 추위는 정말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쨌거나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힘든 우리 교우들에게,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이웃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합해서 뜨겁게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채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확실히 믿는 계기가 되는 뜨거운 기도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분이라도 그냥 왔다 맥없이 그냥 가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